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잘 마치시고 저녁 7시 50분쯤에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로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차도 있고 또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번 주에 설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봤습니다. 연설을 이렇게 하다가 맨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했었고요. 또 그들을 칭찬하는 말, 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속에 답답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어떤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말,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돌아와서 누구한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마구마구 사랑해주고 마구마구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것이 아니면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어떤 힘, 솔로몬의 어떤 능력, 지혜, 어떤 맨파워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격, 조건,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고집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절망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고단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또한 우리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요를 곰곰이 보면 각 사물마다 어떤 이미지가 있죠. 사과는 빨갛고 바나나는 길고, 아직 말은 안 했지만 기차는 길고, 바나나가 맛있어. 또 요거 다 트집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는 뭐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 이렇게 우리는 각 이미지가 다 있는 것을 요 동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각자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딱 떠오르는 어떤 형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념 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색에도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정에도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분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의 요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다윗의 행함처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영원히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이 느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 같이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 땅으로는, 이 아래로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버전에 보면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보자면 하늘에, 땅 위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only one, 또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더 원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바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대 사회에는 다 신사회였습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절대자야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신과는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서 힘이 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면 그 지역의 신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시의 신이 있으면 구로구만 가면 거기에선 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구로구에 있는 신이 시흥에 가면 또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과 신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전능하신 신이고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보다 탁월하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 2018년도인가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개의 아이템이 나옵니다. 6개의 아이템을 모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이게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6개의 아이템을 모읍니다. 첫 번째 그 스톤이 바로 막강한 파워였어요. 막강한 파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을 조정하는 그 스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을 조정하는 그 스톤이에요. 네 번째가 정신을 조종하는 그런 스톤입니다. 또 다섯 번째가 영혼을 조종하는 스톤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현실을 조종하는 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스톤을 다 모으면 그 어떤 존재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통제하고 어떤 것을 조종하고 핸들링하는 그것이 바로 절대자의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허상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로, 또 하늘에, 또 아래로는 땅에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자는 온전히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 절대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 절대자의 속성을 한번 쉽게 우리가 살펴보고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다가 좀 몇 가지로 요거를 이 절대자의 속성을 좀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이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할 어떤 대상이 없어야 돼요. 이 절대자는 절대로 비교가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대체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예요. 대체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을 때 대체자가 있으면 이거 절대자가 아닙니다. 상대자인 거예요. 절대자는 절대로 대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예측 불가예요.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예측 불가. 어떤 절대자가 사람이 딱 생각해서 예측하면 그거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오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 예측 불가예요. 네 번째는 타격 불가예요. 타격 불가. 그 타격 불가가 뭐냐면 누군가가 공격을 했었을 때 그 절대자는 절대로 거기에서 어떤 상처를 입거나 거기에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생각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파악이 돼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상대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교도 불가되고 대체할 때도 없고 또한 예측도 불가하고 영향도 받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절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뽐내고 얼마나 칭찬받고 싶었고 얼마나 내가 드러나 보이고 싶었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희롱하고 남을 조롱하면서 내가 드러나 보이고 싶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묵상하니까 얼마나 저의 마음속에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마음속이 담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들의 역경, 우리들의 시련, 우리들의 고난, 이 모든 환난을 능히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그 절대자, 모든 것보다 탁월하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8장 11절인가요? 저번 주에 나눴던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대요?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축소시키고 작게 만드시면서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성전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서,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나와 대화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솔로몬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27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절대자는 솔로몬에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모시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층 천으로 생각하기 되었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하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이 있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우주 안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고 모래알만도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조그만 쇼츠 영상을 옛날에 했었던 그 영상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상을 한 50초 정도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도넛 모양의 카이퍼 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고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 수십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하고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하루 종일 우주만 묵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우주만 계속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우주의 영상, 우주가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 우주에 먼지만도 못하고 모래만도 못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데가 고민하고 거기에서 싸우고 있고 거기에서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서 근심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웅다웅하고 있고 거기에서 쪼잔하고 거기에서 째째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여기에서 아웅다웅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게 될 때에 이 마음속이 커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게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억울하고 참아야 되고 이 마음속에 한숨도 나고 또 살다 보니까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다면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하나부터 10까지 사람과 또한 어떤 물질과 어떤 이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이 있다면, 한숨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낙심이 된다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웃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능력이 많으시고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예측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해가 불가능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했다면, 잘난 척했다면, 거기에서 과시를 했다면, 주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뽐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절대자이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절대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역경은 계속됩니다. 환난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답을 갖고 계시고 항상 솔루션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길 수 있는 그 능력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주님으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우주보다 그 크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축소시키시고 자기를 작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이 예배당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염려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절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답을 갖고 계시고 모든 솔루션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